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규 목사님 저희 KDM 과정에서 이번에 졸업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졸업식 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우리 교회 또 당회 그리고 또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열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한우리 교회를 올 때 저는 이 구글 맵을 켜고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저희 집에서 걸렸는데 오는 길 동안 한 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글 맵이 다음 길은 어디 가라, 이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는 길 동안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구글 맵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혹시 여러분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혹은 20년 전에 우리 그 핸드폰으로 보지 못했을 때 이 가민이라고 해도 혹시 기억하세요? 가민 그 내비게이터 요만한 그 디바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GPS라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 길을 잘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이것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도 이렇게 큰 지도책을 차에다 두고 다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디 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지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녔던 그때가 있었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GPS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2004년에 제 유학을 왔습니다. 2004년에 처음 제 유학을 이제 왔고 먼저 저한테 필라델피아에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내와 아들들 한 6개월 후에 이 뉴욕에 있는 JFK 공항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안 했었고 이제 처음 운전을 미국에서 하면서 당시에는 이 뭐 구글 맵도 없었고 이 가민도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저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맵 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온라인 서비스로 그러면 지도 보지 않고도 어느 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어느 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이런 것들이 쭉 리스트로 나오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데 뭐 저희 가보지는 않았고 맵캐스트라고 하는 데서 쭉 그 리스트를 뽑았더니 한 2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아들이 오니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거를 이제 대시보드 아래쪽에 쭉 붙여놓고 가는데 좌회전 잘못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우회전 잘못하면 또 합체빙 돌아가야 되고 아내가 아들이 이제 올 거고 그래서 이 2시간 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긴장하고 내가 엑시스는 잘했나 라이터는 적당한 것을 했나 계속해서 2시간 반 동안 긴장하면서 이렇게 그 처음 그 먼 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지만 뭐 콜로라도까지 뭐 16시간, 뭐 15시간 가도 피곤하긴 하죠. 왜냐면 운전을 오래 하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이 길을 잃어버릴까 이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구글 맵이 있고 다른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불안해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 긴 여정에서는 불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잘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차이는 긴 여정을 갈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길을 맞게 가고 있는가를 아냐 모르냐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굉장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여정을 생각하실 때 이 성경 인물 중에 여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여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여정을 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곳은 어디죠?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은 당시 고대 문명에서는 굉장히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물론 이후에 뭐 바빌론이나 아스르나 다시 또 신바벨론이 오고 그래서 여러 큰 문명들이 일어나지만 초기에 나타났던 가장 문명 중심지는 우르였거든요. 이렇게 문명의 중심지에 살고 있던 그가 어디로 갑니까? 저 서쪽에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갔다가 또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도 뭐 딱 하나 정착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베델도 있다가 소금 근처에도 있다가 헤브론까지 가고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가 사실 이렇게 여정과 이제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가 긴 여정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헷갈리고 불안하고 혼돈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긴 여정을 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이 나그네 여정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불안하고 혼돈되는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 긴 여정을 하시다 보면 그런 긴 여정에서는 이렇게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이 있어서 어떻게 그 길 중에서 어디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길이 그 분기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분기점들이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으로 이민 온 거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결정은 한국에서 사는 삶과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긴 여정에서 그 분기점을 어디로 잡으시겠어요? 그 이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게 했던 분기점은 어디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 여행의 분기점, 여정의 분기점. 하란 혹은 뭐 어디서 있는지 다 다룰 수 있겠지만 일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라고 했던 거. 그래서 그곳을 떠나갔던 것이 그 이후의 모든 여정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왜 나그네를 살아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 애굽에서 왜 이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왜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거기가 본토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잘 정착하고 살았으면 나그네로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라고 아니라고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의 이 분기점은 큰 결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갔던 것이 굉장히 큰 분기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분기점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뭘 후회하거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잘했나 못했나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동부에서 잘 살고 있다가 캘리포니아에 조금 더 좋은 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잡을 찾아서 가보자. 이 동부에서 서부로 한번 떠나가 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녀가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뭐가 혼돈되겠어요? 내가 왜 동부를 떠났을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나? 1년만 더 있어 볼까? 3년만 더 있어 볼까? 굉장히 막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큰 결정을 하고 나면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인생 전체가 여정이었지만 가장 큰 분기점의 결정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그네의 삶의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정말 선택을 잘했나?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혼동되고 불안한 일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본문.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장의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 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태까지 여정의 이 나그네 여정을 쭉 가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너무 헷갈렸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일 전에 이 모든 것이 소돔하고 연결됐습니다. 소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을 구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뒤에 배경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또 옛날 얘기 잠깐 하다 보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뭐 넷플릭스가 있고 뭐 DVD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 뭡니까 카세트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카세트가. 그런데 비디오 카세트도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집에는 뭐 비디오 카세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럼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MBC 주말의 영화, 그 다음에 KBS 영화의 극장 이렇게 이 주말에 이렇게 TV에서 영화를 해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가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였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롯의 아내가 돌기둥으로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집산지구나. 그런 인생이 굉장히 남아있거든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공간, 악의 집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구약에서도 예언서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일종의 이런 타입이에요. 악의 타입, 악의 유형. 이제 그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나눠질 때 롯이 어디로 가죠? 롯이 소돔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소돔은 당시 가나안 땅 남부에서 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던 것 같아요. 딱 롯이 보고 이곳은 매력적이니까 거기 정착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거기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역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어떤 그 패권을 잡았던 그런 왕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성읍이 패권 싸움을 하죠. 그래서 롯이 끌려가잖아요. 롯이 끌려가는데 그때 구하러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을 구해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돔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죠.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의 방문자 3명을 이렇게 공개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3명이 어디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이 3명이 소돔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의 악이 하늘까지 상달되어서 그거 이제 하나님의 그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거든요.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 결정하러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새 하늘의 이 방문자가 소돔에 가고 있는 중간에 아브라함을 들린 거예요. 다시 한번 소돔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해요. 50명이면 의인이 그 도시에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롯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줄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은 소돔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그래도 계속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사우스 파사디나거든요. 저는 LA에 살진 않아요. 저는 사우스 파사디나 사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할 때 미국 어디서 살아? 그러면 제가 사우스 파사디나 그러면 사우스 파사디나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이제 모르시죠. 그래서 그러면 파사디나 근처입니다. 그러면 파사디나 뭐 로스볼도 있고 뭐 칸텍도 있고 꽤 크니까 파사디나도 알아서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LA 근처 삽니다. 그러면 LA에서 사는구먼 그렇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LA에 살지는 않지만 LA는 큰 영향권을 형성해요. 그래서 LA에 살지 않아도 마치 LA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 소돔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소돔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돔의 영향권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 것 같으세요? 소돔을 싫어했을까요? 동경했을까요? 거리를 좀 두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갖는 그런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 왕과 이 5동맹이 이 당시에 그 전쟁을 하고 아브라함이 끌려갔던 소돔 사람과 롯을 구해주고 그렇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살렘 왕이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소돔 왕이 뭘 제시하죠? 소돔 왕이 제시하는 것은 사람을 구해왔으니까 구해온 사람은 네가 다시 나에게 주고 무엇은 네가 가져가? 물품, 전리품. 다 당시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대 경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이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뭘 베푼 거예요? 은덕을 베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한번 21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도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값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소돔 왕은 지금 그래도 은덕을 베푼 거거든요. 전리품들이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소돔 왕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나의 후원자로 그 소돔 왕을 두지 않겠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후원자예요. 어떤 좀 어퍼를 받고자 해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후원자가 있으면 어퍼를 좀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다 후원자거든요. 제가 PhD를 끝난 게 10년 전인데 지금도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카드를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저의 지도 교수님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신약의 권위자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후원자로 두고 있으면 저는 저의 사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그분께는 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를 부탁하면 제가 그걸 잘해드리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베풀면 그걸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받아야죠. 그분이 후원자라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돔 왕을 후원자로 두지 않겠다. 소돔 왕의 은택으로 산다고 하는 평가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나의 후원자는 소돔 왕이 아니다라고 지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후원자 관계를 서로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상호 간에 그런 후원자 관계가 돼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절을 했을까요? 왜 소돔 왕을 나의 후원자로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시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저자는 둘을 대줘요. 소돔은 악한 곳이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와 의를 지키는 강성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이 둘을 대조해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보십시오. 15장에 뭐라고 하죠? 롯이 그 자리에 소돔의 자리를 잡았는데 어떻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큰 죄인다라고 이미 이야기 시작부터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장이면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소돔을 심판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소돔을 심판한다는 얘기 전에 무슨 얘기가 합니까?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무엇을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소돔에 대한 심판을 행하러 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끝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은 심히 크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곳은 소돔이잖아요. 근데 소돔은 죄악이 큰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텐데 이 나라는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의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든 나라는 소돔의 대안이에요. 소돔의 죄악에 대한 대안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이게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그 가나안 생활의 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악이 크다라고 했더니 소돔 왕과 후원자 관계를 맺어서 그의 도움을 받고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받고 그 응답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연결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선택을 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싫어했나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재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재물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전리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자신 통해서 만든 나라는 소돔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가치의 도와 의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소돔의 그 문화와 함께 섞이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전의 문맥인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결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프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유학으로 데리고 오면서 우리 신영기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이 아내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에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다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왔고 오직 뭐 장학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니도 많이 하고 내니 볼 때 내니하면서 조건으로 음식 해주고 청소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 하고 뭐 세탁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아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빨리 풀타임이 좀 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하프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엘리멘터리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프타임 일하고 있었고 제가 그 전에 엘리멘터리 사역도 했었거든요. 엘리멘터리 애들하고 잘 놀아줄 수 있거든요.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프타임인데 엘리멘터리 사역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내한테 조금 더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정말 엘리멘터리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잘하는 게 적임자였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생각하면 내가 빨리 풀타임 사역을 좀 해서 이제 사역을 좀 늘리면 여러 가지 생활이 될 텐데 정말 적임자 얼굴이 생각나고 너무 이 고민이 됐어요. 딜레마가 됐어요. 너무 딜레마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 소개를 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분이 참 적임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고 그날 저녁에 운전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그쪽에서 눈물이 줄르르 흘린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내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 운전대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렸던 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였는데 한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아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강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 맞잖아요. 잘한 결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결정이 그런 결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만들 그 나라가 여호와의 도와 의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만들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준 그 결정을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오늘 일어난 본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잘 가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잘 가고 있는데 잘 가다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 결정한 거 맞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지금 우르로 떠나라 그랬을 때 우르도 떠났고 그리고 소돔왕이 그런 주는 그런 호의도 거절하고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헷갈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때문에 헷갈렸을까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뭘 만든다고 그랬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정작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 말하는 거죠. 내게 신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후손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결정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 경로가 맞나 틀리나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은 막상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손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그 전에 했던 모든 결정들이 굉장히 혼동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왜 지금 우르를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혼동스럽고 불안하고 내가 이거 좀 잘했나? 혼란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15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이 일 후에 그래요. 이 일 후에 뭐 이후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일 후에라고 번역합니다. 왜냐면 지금 창세기 저자는 바로 그 이 사건을 더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공도와 뜻을 사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뭔가 큰 혼돈스러운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 사모님이 동부에 계셨었어요. 동부에 계실 때 이분이 동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자기 많이 가꾸지 않고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만들고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감을 얻으셨어요. 이게 사역자의 길이구나. 그렇게 동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LA 쪽으로 오시게 되면서 같이 오게 되는데 문화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LA 쪽 문화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서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치장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치장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자기 이제 그 사모님이 그 경험하신 거예요. 자기 거를 챙기는 것을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점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가 바보인가? 그렇다가 결정적으로 이분이 마음이 크게 상처가 받았던 것이 동부에서 별로 꾸미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본인이 너무 안 꾸미는가 보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가 한 분이 이 사모님께 조선족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선족계도 무리한 일이 아닙니까? 무례한 거죠. 조선족에게도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거기다가 조선족에게도 무례한 일이고 사모님에게도 무례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가슴에 이렇게 비수가 맞힌 거예요. 내가 이 오랜 기간 동안 나를 꾸미지 않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분께서 굉장히 큰 이 디프레션에 빠지게 됐어요. 사실은 사모님 바르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바르게 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도와 의를 따라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이 현실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나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보이나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봐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뭘 해라? 하늘 좀 우러러봐라. 그래서 하늘 우러러봤더니 밤이었나 봐요. 별을 세워봐라. 저는 이때 약간 시간이 좀 흘러갔을 것 같아요. 별을 세가라 했으니까 3시간 주셨겠죠. 별을 아브라함이 막 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을 세다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났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의 그 이미지네이션으로는. 그래서 한 군데 정착해서 이제 괜찮만 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게 됐는데 내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조카 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왜 나그네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별을 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별을 세고 있을 때 내 후손이 이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이때 이 말씀이 자기 심장에 강한 것 같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장 씨를 준 것도 아니에요. 후손이 언제 나오죠? 뭐 15년, 20년 후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들이 나옵니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까라고 하는 그 사라의 권유도 받거든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잘 가고 있다가 혼돈스럽게 이거 두려워하고 내가 잘 길을 가고 있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별을 세라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씀하실 때 다시 그 여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냥 다시 맡긴 거예요. 아직 자손이 나오는 건 아직 아니에요. 자손이 나온 것은 한참 후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면 잘 가고 있다가 혼동스러웠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재정향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에 다시 맡기고 그냥 다시 걸어가요. 이제 앞으로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또 다시 걸어가요. 이게 지금 시고자입니다. 방향 감각이 이뤘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함에 맡기고 다시 여정에 돌아와서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15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방향감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신실함에 다시 맡기고, 그리고 지금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묵별처럼 되는 것은 한참 지나서잖아요. 우리가 그 묵별이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만 그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다시 여정을 걸으면서 그냥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오늘 또 씨를 뿌리고, 왜냐면 이 길이 맞다고 하셨으니까. 헷갈렸지만 맞다고 하셨으니까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면 본인은 그 씨가 이렇게 커진 것을 못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그 묵별처럼 어느 시점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향 감각을 혹시라도 잃으셨으면 다시 재정향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함 앞에 다시 맡기고 그 믿음의 여성대로 다시 씨를 뿌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가는데 혹시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잘한 것인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혼란한 마음을 재정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의 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이, 그의 전체 여정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이시고 그의 후손이 그 별처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저희가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각각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정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혼란이 찾아오거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혹시 주변에 그런 영혼들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저에게 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